사복음서 중에 성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성탄 이야기는 목자들 이야기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대표적인 성탄 이야기는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탄의 말씀을 거의 성탄절 때만 살펴봅니다.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이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탄절 연극을 통해서 스토리 중심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먼저 간단한 문제부터요.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세 개였기 때문에 한 사람씩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전설에 의하면 세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가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좀 더 중요한 오류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시점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경배하러 온 시점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도착을 했다고. 그래서 가끔 성탄의 성화를 보면은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같이 등장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그래서 목자들은 그날 알았고 그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이미 태어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맞춰서 도착을 해서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아이들을 죽일 때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보고 2살 아래로 죽인 것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별은 동방에서부터 계속해서 박사들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동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인도했다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겠죠. 여러분, 그 별은 동방에서 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문득 다시 나타나서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동방박사,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동방은 아시아나 극동이 아니고 당시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중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박사는 마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주로 술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음양, 천문, 점술에 능통해서 길흉을 예측하는 사람이 술사입니다. 점쟁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일 수 있고요. 또 연금술로 금을 만들려고 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동방의 왕들은 이런 술사들을 곁에 두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벨사살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 박사들은 어떻게 주님의 탄생을 알았을까? 일단 별을 보고 알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대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길흉을 예측했다고 했죠. 특별히 별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그것으로 징조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징조를 이룬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별을 보면서 그런 징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보았고요,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알았다고 해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경배하러 왔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특별한 별을 보고 특별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경배를 하러 간다고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배하러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면 박사들은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자료가 있다면. 또 그 왕에게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성경이겠죠. 만약에 뭔가를 보았다면 성경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성경을 보고 왔다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억지나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 나온 지가 벌써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성경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이 동방도 로마 제국이죠. 또 이 동방이 과거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인데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고레스 칙령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페르시아에 남아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또 에스더 모르드게,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 거기 살았겠죠. 그리고 앞서 이 박사들을 마고이라고 했죠. 마고스 복수형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마고이들의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총리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문 집단의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사들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았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성경 어디에 메시아의 별에 대한 말씀이 있나?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발람이 점수를 써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2번이나 장소를 옮겨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실패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에게 임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발람이 환상 가운데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지금 이때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일이 아니다. 먼 미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먼 훗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을 연구하다가 이 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별이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찾아보고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성경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동방박사 이후에 계속해서 사건이 이어지는데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을 죽인 것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것도 호세아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다 말씀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앞에 결혼을 안 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한 것도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결국 동방 박사도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남의 나라 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별을 보고 남의 나라 왕이 나셨다고 축하 사절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영접하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동방 박사가 무엇을 따라왔을까요? 무엇을 따라왔을까요?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별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말,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다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세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좁은 의미고요.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그 시대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말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신 말씀이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 했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찾아와서 영접하고 경배한 유일한 사람이 이방인 동방박사라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또 오늘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알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빙고,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 중에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섭리라고 하면서도. 반면에 여러분, 헤롯 왕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죠. 에돔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에 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 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물론 진짜 경배할 생각은 아니고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동방으로 돌아갔고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아는 헤롯은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죠. 여러분, 이 헤롯의 행위는 사악한 죄악이고 마귀적인 행위이지만은 한편으로는요, 박사들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성경 박사들,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무시하는데 이방인 헤롯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점검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동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또 얼마나 많이 배웠을 텐데 실제로는 어떤가?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인가?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과 내 감정을 따라 사는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의 예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만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때 또 하늘에서 들려온 신기한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하늘의 음성보다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암담한 우리의 마음이요, 환해질 때까지 이 성경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 이런 이 말씀을 신학자들 중에는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밝아온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이 혼란스럽더라도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쨌든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저는 올해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비약적인 믿음의 변화와 성숙을 이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도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쓴다라고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요,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몰로기아,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죽으나 사나 죽자 사자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가 살던 곳이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이 동방 박사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을 텐데, 설교도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금년에 처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란도 사랑하시고 이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종말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이슬람, 무슬림들은 어땠습니까? 코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유대인들보다 더 지독하게 지키죠. 신앙을 위해서는요, 자살 폭탄 테러도 쉽게 하고, 서방과 기독교를 동일시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 혐오하는 것과 똑같이 혐오를 했죠. 그 중에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아예 나라를 이슬람 신정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과연 중동,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난리에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도요, 마지막 때에 천하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고 하늘에서도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난리, 진동입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저를 있게 한 8알이 고난이었다고. 진동입니다. 여러분, 진동은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어서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란은 길게는 40년 넘게, 짧게는 지난 7년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는 최고 지도자 치하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란들 국민들 속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정부, 이슬람 종교,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회의가 그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진동을 통해서죠. 그러는 중에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더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아무리 이슬람 신정국가라고 해도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외부 사회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무슬림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을 비롯한 무슬림 국가에서요, 사회나 가족들의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유연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탄을 앞둔, 또 새해를 앞둔, 또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시고 사명도 발견하고 비전도 발견하시고, 그래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